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에는 이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좀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좀 때가 늦은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이 인생의 가장 좋은 때고, 지금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고, 지금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이 너무,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해서 출가도 하고 결혼도 했지만 또 우리 손주들도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겨우 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졸라요. 엄마, 나하고 서점 좀 가자. 그래, 웬 뜬금없이 이 어린이날에 선물 사주려고 했는데 서점 가자니까 좀 의에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가 어린이 코너에 가더니 어린이 양육법이라는 책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네가 그 책이 왜 필요해? 이 책은 엄마가 나를 올바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 책을 그래 뽑았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양육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끔 이상한 별종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부모라면 어쨌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방법이 좀 각각 좀 달라서 그렇지, 투박하기도 하고 무심하기도 하고 살갑기도 하고 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든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나이에 관계없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철들지 않은 거예요. 머리가 허해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셨고 내 부모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나 그걸 깨닫는다면 철이 든 거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녀는 그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존재,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지요. 근데 가끔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도 본심이 아니에요. 누구도 자녀를 아프게 하고 누구도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게는 언제나 자녀가 자랑스러운 존재고 자녀에게는 언제나 부모가 정말로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이 아니고 늘 장례식이면
빠지지 않는 순서를 하나 넣어놓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화구에 들어간다든지 하관을 한다든지 할 때 꼭 이런 말을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는 분들에게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 장례식 마지막 순서에 넣습니다. 대부분 하라고 하면 또 해요. 그런데 그때뿐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살아계시다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드려줘 보세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서 저는 참 좋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참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인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 부모는 잘 산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아무리 큰 위대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녀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부모라면 그 인생 그렇게 멋진 인생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뭐해요? 자식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남들에게 손뼉 치고 손뼉 받으면 뭐해요? 자식이 손뼉을 쳐주지 않는데. 도리어 자식들이 그 부모가 자기 부모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좀 무슨 문제가 있지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부모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가 복이 되자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물려줄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그게 서민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건 참 놀라운 거지요. 그런데 성도라면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유산을 물려줄 때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해요. 그래서 한동안 몇 해 전에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물려주자 해서 막 성경 필사 운동이 많았지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인 부모는 한 권을 쓰면 되는데 여러 명인 부모는 이제 여러 권 쓴다고 고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이 그렇지요.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도 성경을 써주고 싶어서 자기가 영어로 쓰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모르는데도 자기 손주에게 자기가 돈 주고 사주면 그거 버릴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직접 쓴 거는 애가 버리진 않겠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직접 영어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물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도저히 안 되면 성경책을 한 권 사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엄마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써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부모님의 유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 안 되면 족자에 하나 해서 이렇게 넣어서 한번 주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글자를 남기는 것보다 그 마음의 말씀을 남길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새겨준 모세의 유언의 세 편의 설교지요. 이제 가나안에 모세 없이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을 모세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모세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모세가 참 불평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모세가 그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지금 여기까지 보호하면서 왔는데 이제 모세는 떠난대요. 모세는 죽어야 돼요. 그 모세가 남기는, 이제 자기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남기는 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그 가나안은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이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가나안은 재앙의 땅이 될 거야.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가르쳤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나안은 저주의 땅이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사사기스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래서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재앙의 땅이 되고,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불을 지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되는 이유, 자기가 농사 잘 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비즈니스 잘 지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재앙을 만난 것은 자기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 신명기의 중심 말씀이 저거지요. 모세의 유언의 핵심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쉐마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그리고 문설주에도 붙이면서 그들은 이것을 암송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새겨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밤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등불을 줘야지요.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금덩어리 들고는 그 밤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등이 있어야 돼요. 바다를 항해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들려줄 겁니까? 나침판을 들려주어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도 항해하는데 많이 한 사람은 나는 항해를 오래 해서 나침판 없이도 항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날씨 좋은 날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먹구름이 낀 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먹구름이 하루만 끼면 몰라도 먹구름이 오랜 세월 낀다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먹구름이 들이오는 날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암담하고 좌절감이 있고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태양도 없어요. 별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말,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은 말을 그걸 적어놨다가 얘들아 내가 가장 은혜 받은 말은 이 말씀이야. 그걸 하나씩 들려드려야 돼요. 아니 나는 없어요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말을 줄 거세요. 줄 것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부탁하는 것 중에 찬송가 18번을 꼭 정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송가라고 하면 자녀들은요 평생 잊지 않습니다. 믿음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늘 그걸 묻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이 집의 18번은 뭡니까? 뭐예요? 그걸 왜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했는데 상당수가 이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던 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늘 흥얼거리면서 좋아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녀에게 물려줄 말씀이 이번 기회에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유산 중에서 기도의 유산이 또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날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늘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야곱은 젊어서는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아들답지 못했고 아버지답지 못했고 남편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야곱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이 마지막 그 12아들을 각각을 놓고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유명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져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야곱의 영성이고 야곱의 능력이고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기도가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잘 한다 할지라도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그건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런 노년을 살았어요.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기도를 알았기에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12자녀가 가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 너희들 무릎 꿇으라. 그러자 그가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 야곱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을 해주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는 손을 어긋맞아 가면서 그렇게 영감 있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이었어요.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잖아요. 그 아들 사무엘을 키우면서 한나는 눈물로 키웠습니다. 한나는 1년에 그 아들 사무엘에게 옷을 한 벌씩 해 입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러워 눈물 흘리다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고는 하나님께 바쳐버렸잖아요. 그리고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만날 때에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컸을 걸 감안해서 에봇을 지어서 그 아들에게 1년에 한 벌씩 옷을 해 입히는 거예요. 아들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엄마는 또 그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사무엘은 알았어요. 자기 어머니 한나가 자기를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잖아요. 꼭 품에 끼고 안고 있어야지 그 자식이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도 아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자식 하나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평생을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그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회개할 것을 기도했던 걸 알고는 거기에 눈물로 펑펑 흘리고는 회심해서 성 어거스틴, 그렇게 위대한 성자가 되고 위대한 이 장로교 신학을 세우는 그런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알았어요. 사무엘은 알았어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면 늘 부탁을,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식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면 그 어머니 인생 성공한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이러면, 엄마 기도한다고 뭐 될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야지 다른 걸 자꾸 부탁해요. 어머니 집 좀 팔아주세요. 그 집 팔아 내 집 좀 사주세요. 자기 집, 부모님 집 팔아서 자기 집 사달래요. 부모님 차 팔아 자기 차 사달래요. 그런 철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지금의 이 노인분들이 어쩌면 참 가장 중간에 낀 세대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바가지로 하고 밑에 며느리한테 또 시집살이 바가지로 하고, 이 낀 세대. 아버지들도 그렇지요. 위는 위에서 직장에서 짓 눌리고 밑에서 또 부하 직원들한테 또 막 천대시 받고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세대가 노후 자금이 없는 노년층이잖아요. 왜 가난해졌어요? 자식들 학자금 다 내주고,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집 구해주고 살림 장만해주고, 그리고는 또 자녀들만 키웁니까? 또 손주들 봐준다고 또 그러고. 제 아는 사람도 자식이 너무 힘드니까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만 자기 집 정리하고 집을 합쳐버렸어요. 집을 합치면 좋은 줄 알았더니 들어가 보니까 식모도 아니고 이거 몸종이 돼서 24시간을 애 봐주고, 자기들은 직장 일한다고 맨날 나가 있고, 이게 뭐가 거꾸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겨주어야 되는가? 자녀들 공부시키면 그걸로 멈추세요.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공부는 시켜줘야 되니까. 어떤 분은 그 자기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자식이 와서, 아버지 그 내 사업 자금으로 좀 투자하세요. 사업 자금으로 투자했다가 다 날려. 그러면 자기도 날르고 부모님 노후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우울한 얘기가 돼서 죄송한데, 그래요. 부모님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메가드 장군이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늘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들이 5살 되었을 때,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메가드 장군은 필리핀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하도 그리워서 아들을 위해서 전쟁 중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을 하나 남깁니다. 그 기도문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도전을 주지요. 메가드 장군은 그 아들을, 5살짜리 아들을 생각하며 저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주님,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약하고 두려울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패배에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를 평탄하고 안락한 길로만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에도 인내하고 분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이기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 아이에게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유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비인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저 마지막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리하여 아비인 내 인생이, 그 아이의 아비인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헛되게 생각될 수도 있고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기억나지 않는다면 늘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자식이 잘 커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자식 잘 크란 말이잖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기도가 있습니까? 한번 기도문을 써보세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쓰고 그 자식들에게 그 기도를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은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디딤돌이 돼야지요. 너희들 나를 밟고 나를 딛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멋진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어떤 부모는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요.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도 내려놓아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굉장히 용기 있게 보였어요. 남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희생하라 그러면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잘 나가던 삶을 그만두는 것을 그만두고도 그걸 후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자식의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 때문에 자식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그걸 주저없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구덩이에 앉아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시대의 아픔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던 라이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사람이 습관을 가지기에는 참 어떨 때 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한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첫째는 경건 생활의 습관을 물려주어야 돼요. 스스로 말씀을 보는 습관,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 스스로 예배드리는 습관, 스스로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스스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이건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습관대로 그렇게 합니다. 남들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남이 오는데도 문을 쾅 닫아버려요. 그게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매너가 습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껌을 씹다가 쉽게 뱉어버립니다. 아무데나. 그것은요, 그 습관이 아무데나 뱉는 습관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자면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습관이 들으니까 주일은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습관이 들인 거예요. 식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기도하는 거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만났을 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습관적으로, 그건 좋은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강의 습관을 물려줘야 돼요. 건강한 습관을 물려주지 않고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육체는 어떻게 관리하기 나름이지요. 저절로 막 근육질이 되고 저절로 막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고 달리기를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가 수없는 그 훈련과 습관을 들여서 그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세상에서 실력이 있다 해도 건강이 이러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의 습관, 일찍 일어나고 또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건강을 위해서 몸에 해로운 음식들은 좀 삼가하는 그런 습관들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아서 씁쓸한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해서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술을 가르쳤어요. 야, 남자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술 한 잔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배포가 있지. 뭐 지지배처럼 술도 안 먹고 맹물이나 홀짝홀짝 맞죠. 그래서 어디 쓰겠냐. 그 교회 그만두고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살아. 이 아이가 그만 자라면서 술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남자가 살면서 술 한 잔 정도 마셔야 되면 되지. 근데 뒤에 와서 야, 그건 너무 하잖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한 습관을 들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면 신앙의 습관을 들여주어야 돼. 세 번째로, 남들과 더불어 살며 섬기고 배려하는 습관을 물려주어야 돼요. 남들과 더불어 사는 법.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더불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저 절간처럼 저 산 속에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을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 속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마을에 살면서 고립된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밉상받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인생이 외로워져요. 왕따 당하지요. 가족 안에서도 왕따 당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 당하고 이웃에게도 왕따를 그런 아이로 키우면 안 되는 거죠. 남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이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남들을 배려해 줘야죠. 남의 이야기도 들어야지요. 남을 위해서도 섬길 줄 알아요. 그래야지 서로가 주고받고 하잖아요. 내가 뭐 이사 왔으면 떡이라도 하나 주면 또 다음에 그 집이 오면 또 나의 떡이라도 하나 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 배려와 이 섬김을 배우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녀를 결혼시킬 때, 자녀의 친구를 사귀어줄 때, 뭐 요즘은 지들이 알아서 다 잘하지만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잘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고 서로 좋아하고 이제 결혼하겠다 그러면 늘 하는 말이, 너 그를 공동체 안에서 확인 좀 해봐라. 수련회 같이 가가지고 보면, 수련회 가서도 보면 어떤 아이는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청소도 하고 남들에게 배려도 하고 자기가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수련회 가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것 친구들에게 다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면 참 피곤합니다. 뭐 그래도 사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물려주어야 돼요. 시간 관리, 물질 관리를 해야 돼요. 사람은요, 시간이 소중한 줄 알아요.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말하지만요, 아니요, 시간은 돈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시간은 생명이에요. 지금 한 시간은요, 내 생명을 지금 이 예배에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내 생명을 드리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시간을 아주 잘 생각하면서 보내. 젊은 시절, 젊은 내 인생. 그래서 여러분은 참 귀한데 여러분의 인생, 생명을 투자하고, 지금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데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또 물질도 가르쳐 주세요. 물질을 어디에 소비를 해야 되는지. 나 혼자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주인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가 있는데 잘못된 습관을 물려주었을 때 그 인생은 참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빚을 남겨주었다고 생각합시다. 빚을, 갚을 수 없는 빚. 그럼 그 빚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꼭 돈만 빚이 아니고요, 건강의 빚도 물려줘요. 건강하지 못한 체질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밤에 나쁜 음식은 못 먹게 해야지요. 밤에 라면에다가 떡도 넣고 만두도 넣고 김치도 넣고 아주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참치하고 같이 먹으면 맛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습관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은 계속 그걸 먹게 된다고요. 그런 습관들은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악습관은 또 그 밑에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방법,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을 가르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지요.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말고 그 자신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돈을 한무더기 물려주지 말고 그 스스로가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어려서 구부러진 나무는 커서는 필 수가 없습니다. 커서 구부러진 나무 가지를 피려고 하면 그 나무가 부러져야 됩니다. 어려서 잘못 들인 습관은 커서는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큰 일이 일어나야지만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좋은 유산들, 말씀의 유산과 기도의 유산과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지식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인격을 물려주려고 해야 돼요. 지식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거든요. 남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기 이전에 남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남을 이기는 게 아니고 남을 섬기면 섬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보고 아름다운 것만 얘기하지 말고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태양을 보고 그것만 경이롭게 여기지 말고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원망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불평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불평과 원망은 쉽게 누구나 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훈련 없이는 안 돼요. 감사는 정말로 훈련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나요?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나요?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친구로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럼 내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녀는 그래서 보석함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보석함이다. 보석함은 보기에 항아리일 수도 있고 투박한 나무 상자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별로 보석함은 그 자체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보석이 들어있어요. 아주 진귀한 보석이. 자식이 그래요. 볼 때는 별 볼품 없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보석이 있다는 거죠. 요셉 같은 사람 노예였어요. 죄수였어요. 누구도 그 속에 그런 진귀한 보석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속에
애굽의 총리라는 보석이 있었고, 그 속에 인류를 흉년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라는 보석이 있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라는 그 인생의 상자는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는 보석을 심어 놓았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보석함을 열자 그 보석을 통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보석함 속에 이런 진귀한 보석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습관을 나누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고마워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 눈을 감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족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말씀의 유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메가드 장군이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문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좋은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딤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뒷걸음질 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 습관을, 건강관리의 습관을, 남들과 더불어 살고 배려하는 습관을,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남길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소원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되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셔서 인생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모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용기를 내고 또 일어서는 모퉁이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좋은 시간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그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좋은 습관이 물려져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부모님의 면류관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존경거리가 되는 그런 빛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녀가 되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그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기도의 유산을, 좋은 신앙의 유산을 습관으로 물려주기로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 군문으로 타지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우리 10가정 파송 선교사들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